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을 받아보셨습니까? 불을 만져보셨습니까? 겨우 우리는 가스레인지 스위치만 만지고 마는 거예요. 불의 위대성.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돌같은 우리의 심령을 무너치면서 나를 뒤흔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바꾸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쳐서 반석을 뚫듯이 깨뜨려서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엔데믹 시대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여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신앙을 소비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5년을 지나도 10년을 지나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함과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제가 서두에 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를 만나면 설교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듣고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게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전했는데 죽일 놈들도 다 나타났잖아요. 저놈 잡아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놈 잡아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오지 않고 왜 5년을 다녔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첫 번째 답은 기대와 설렘과 바람과 소망과 가슴 뜨거운 그 무엇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요 이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을 일어날 때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리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오는가? 돈이 없구나, 병원에 갈 돈이 없구나,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 불행하게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기대를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설교가 들려오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신앙의 체계가 되지 않냐면 점 같은 지식들이 선이 되어야 되고 선 같은 지식들이 면이 되어서 입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점 같은 신앙의 지식, 설교 시간에 들었던 간단한 지식이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입체가 되어서 지식화되기 위해서는 그 가르치는 사람과 시공간을 자꾸 같이를 해야 돼. 저분이 저런 의미에서 저런 말씀을 전하는구나. 저런 분이 저런 말씀을 의미가 있게 전하는구나. 내게 유익한 거구나. 이래서 내러티브,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여러분의 신앙이 푹푹 자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잘하지 않느냐? 다른 데 할 기회가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 설교를 자꾸 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화를 두고 감정적이다 보면 거품이 빠질 때 금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화된 속에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분 속에 지식 체계가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왜 그럴까? 나 같으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루살렘에 다 보이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 말이 도대체 뭔가? 이 말이 도대체 뭔가?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교회 가서 예배할 때는 옷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찾아놔야 됩니다. 교회 갈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원리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교회 갈 때는 반드시 헌금을 준비해야 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이런 축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교회만 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저는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7절을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대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장면에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 언제 부활하셨어? 부활의 영광이야. 부활의 뭐에 대해서만 자꾸 관심을 갖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천사를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그럼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짜 그림이지만은 서양에서 나오는 그 그림들을 보면은 천사들인데 다 애기들이야. 그러다가 또 어깨에다 또 날개까지 달아놨네. 그러면 여러분 저건 천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이건 뭐야? 인간이야? 새야? 둘이 교배를 했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집에 가서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서구에서 천사들을 말할 때 유화를 그려놨을까? 근데 오늘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청년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좌우지간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에게 말해. 자,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내 죽음을 통해서 통곡하고 지금 무서워서 모든 상황이 뒤엎어져가지고 업사이드 다운 돼가지고 갈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하라.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갈릴리에서 만나려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 14장 27절 28절도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저건 생전에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말은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과 짝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 따로 부활 따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성경적 비빌컬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신학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하는 말은 짝이 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내가 다시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는 말과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려 했는데 두려워가지고 떨어가지고 무서워해서 어떤 말도 못했다고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할게요. 왜 여인들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 만났으면 여러분 간땡이 같은 경우 떨어져 가지고요 119 타고 응급실에 가도 이미 죽어버립니다. 여인들이 지금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앞을 본다 그럽시다. 그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지 않습니다. 축복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왜? 자기가 생각했던 세계가 전혀 달라요. 컵은 여기 있고 뭐가 여기 있고 했는데 눈으로 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큰 깊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망이질하면은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에는 힘들지만은 그걸 넘어서면 여러분의 삶은 고속도로를 가듯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인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직면한 그 죄된 실존일 때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겁니다.
자, 여인들이 두려워하여서 떨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났는가 그걸 보고 난 사람이 있어요. 여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고 부활의 그 권능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게 묻혀졌는데 그걸 보고 난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할 때 막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학자는 못했지만 조금 학자적인 기질이 있는가 봐요. 막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막 새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저는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아멘도 별로 안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천사가 우리 주님 먼저 갈릴리로 갔습니다. 도대체 뭔가? 성처 예수님 부활하시고 30년, 40년 지난 이후에 마가는 거기에 주목하고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갈릴리는 예수님을 살린 동네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동네라고 하는 이 대조법으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패션 스토리라고 그래요. 십자가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보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한 이후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무언가? 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은 죄된 실존 앞에 전혀 다른 부활의 그 세계가 펼쳐질 때 두렵고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고, 두 번째로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이 메시지가 주는 장엄함, 위대함,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인가? 간단히 세 가지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행실과 자기 삶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어떤 은혜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후, 100년 후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보면 그 성당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혔지 않습니까? 유럽이 뒤집혔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걸 보면 예술적으로 도대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때 사람들이 도대체 머리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 성당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서 보고 싶은 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자,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지어가지고 50년 후에 교회가 비면 어떠냐, 어떠면 그때는 그 시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물론 염려할 수도 있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우리가 50년 이후에 이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빈다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이 예배당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돈 모아놓은 거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이렇게 선용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자,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주님 복음의 일을 3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을 그대로 다시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3년 전에 했던 일 다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이런 얘기를 부활 후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사도가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사역을 쫙 정리를 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성경이 층이 있습니다. 평면적으로 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우리가 목회자들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부지런히 읽어오시면 이 어마어마한 층이에요. 레이어스라고 이 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생활 얘기를 쭉 하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너가 날 사랑하느냐? 너가 날 사랑하느냐? 너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는 배와 그물을 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제 그들을 보호하라. 갈릴리에서
그들을 보호하라. 저들을 보호하라. 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지 않았느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은 생명 내놓으세요. 자기는 안 내놓으면서 좀 웃어요. 목사님이 희생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희생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하면서.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질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치기 위해서 너 목을 내놔라. 내 목숨을 내놔라. 예수님이 무슨 목숨 내놔라고 그러겠어요.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해라고 하는 거지요. 겨우 시간 몇 번 내기 위해서 할까 말까 그런 정신을 버리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는 하버드 나온 사람이 이래서 하느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 세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지만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슴이 쿵쿵거리고, 아,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아멘. 제가 여러분의 개인에게 만나서 무슨 메시지를 줄 수 없어요.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미국에서 12년 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야, 앞으로 10년, 20년 목회할 수 있겠구나. 그 10년, 20년이 긴 세월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내년이 20년째예요. 그동안 잘한 것은 없었지만 교인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써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뜨겁게 외쳤고 가르쳤고 독려했고 신앙의 중요성을 외치기에 외유 내강해야 한다면서 거의 전무할 정도로 뛰었습니다. 제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웬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40일 금식기도를 5번 했어요. 우리 안사람도 안 놀래더라고. 네. 왜냐하면 우리 안사람은 내가 한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타입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내가 가만히 절대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리라 저리라 그저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매년마다 고난주간이 옵니다. 전국의 교회가 고난주간에는 새벽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 삼아 나와서 좀 나와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끼라도 금식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우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 올라서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소비하는 사람 따라가지 맙시다 하면서 새벽기도 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열심히 나오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이 동풍이에요. 제가 20년을 부르짖었어요. 갈릴리에서 내가 다시 만나리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진짜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 다시는 신앙 안에 거짓이 없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 부러워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한 번도 무서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외치면 여러분이 따라올 거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따라오겠지. 아니 고난주간인데 믿는 사람이 체면이 있어야지. 한 번이나 나와서 하나님 내 자식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렇게 복음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서 구원받고 하나님 믿으며 주님마다 가는데 내 자식, 여러분요 갈릴리에서 뭐 하냐? 사람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설교가 이해 안 된다고 말씀이 이해 안 된다고 저렇게 배운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안 된다고 뭘 준비했느냐? 갈릴리에서 인간 개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서 딱 세상에 내놓은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가의 열정과 패션을 만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이 세웠습니까?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방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땡그랑땡그랑 교회 질 때 아무것도 먹을 때 없을 때 그분들이 돈 모아가지고 강냉이 주고 주일학교 가니까 어렵소.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데 연필을 주는데 연필을 종이로 만드는 연필을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이빨로 뜯어야 연필 써지는 거. 그거 돈 없는데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자꾸 부활이 뭐냐 증명하다 보면 우리 지식체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이란 말은 성경의 인용구를 자꾸 인용한다고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의 글을 자꾸 따와서 말한다고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왜 마가 사도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들을 이렇게 팍팍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격이 없어요. 왜? 관념적으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하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또 관념하고 탄력사화되고 현실의 실존을 모르고. 여러분요, 지금 아프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사람 병원에 찾아가 보든지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어서 살려보든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장학금을 줘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자라서 예수님 믿고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갈릴리처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갈릴리의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가장 엘리트들, 가장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도성을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선지자를 죽인 그 도성을 만드는 그곳에 가서 뒤집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너가 날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지 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그 메시지를 갈릴리에서 주는 거예요. 신앙은 개별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중간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주님 앞에 주님 사람은요 10년을 가도 다 닦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생명들이 변하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요, 여러분 그거 다 버리세요.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매일 듣겠습니다. 매주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를 주님이 살려주신다면 나는 어제와도 다른 100배 더 다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20년, 30년, 40년, 90년이면 다 떠나는데 남은 인생 인간으로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말씀에게 성령의 세계, 은혜의 세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 기초가 교회에 사는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은 세우신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선한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